등장하고 있는 모세,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자,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 120세였습니다. 아담이 900여 세를 살았고 우두셀라가 969세로 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100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대들은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내리막으로 짧아졌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강건해야 7, 80, 강건해야 7, 80이에요. 좀 병약해지고 좀 힘들면 어떤 사람들은 50 전에 또 부름을 받고, 또 좀 더 일찍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청년의 시절에 30대, 40대 부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10대 이전에 부름 받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만 좀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자기가 그만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래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늘 어떤 누구씨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 말하는 수준, 생각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딱 내어놓고, 진짜 재수 없을라니까 왜 그런지 몰라. 아이고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돼.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좋아서, 운이 나빠서, 운이 좋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아직도 힘이 창창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보니까 120세였으나 그랬어요. 문맥이요. 의미 부여를 딱 합니다. 120세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창창한데, 그런 뜻이죠.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날수가 더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뜻이죠. 자 보세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사람들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대. 응? 언제? 얼마 안 됐어. 요즘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이 표현을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씁니다. 쥐라고 하는 것은 밤이, 새라고 하는 것은 낮이.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영적인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아쉬움이 좀 더해진 내용이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120세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달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힘의 이 놀라운 근원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배고프면요, 눈이 쏙 들어갔다 그럽니다. 눈이 침침해진다고 합니다. 왜 눈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힘의 근원이 눈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진미를 먹고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기력이 쇠해졌을 때, 피곤하고 지쳤을 때 음식물을 섭취하면 들어갔던 눈이 쏙 튀어나온다고 그러죠. 밝아졌다는 표현입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희미해지고 쇠약해졌다는 거죠. 밝아졌다는 것은 기력이 왕성하고 새 힘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눈을 보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인데 아직도 눈이 초롱초롱. 앞으로 100년도, 200년도, 1000년도 더 살 것 같은 파워, 이 힘이 그에게 넘쳤다는 것. 자, 그 다음 보세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힘이 빠지면요, 발부터 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힘이 빠지면 발부터 묶여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진짜 안 좋은 것은 발병 났을 때 안 좋은 것. 발이 묶여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근육통이 오고 신경통이 오고 저리고 쩔뚝쩔뚝거리고.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 걸었으면 더 이상 걷지 못해요. 여러분, 발병으로 와요. 그 발을 묶어놔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원 분출하고 나가자니 힘들고 안에 있자니 좀이 쑤시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다리가 건강하면 어디든지 우리가 최고의 이동 수단이 바로 이 11자 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짝대기 2개, 11자 다리.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차는 기름 떨어지면 못 가요. 엔진 꺼지면 못 가요. 배도 비행기도 여러분 추진력이 없으면 묶여요. 자전거도요, 펑크 나거나 체인 엉켜가지고 고장나면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만 주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걸어갈 수,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이래저래 다니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한 시간이죠. 근데 모세가요, 죽기 직전까지도 기력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면 아직도요 천천하게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그래도 건강의 복이라고.
아유, 건강하기만 하면 목사님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날부로 내리막이 돼가지고, 돈이 있으면 뭐예요? 쓰러 갈 수가 없는데, 나가서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러나 좀 부족해도 몸이 건강하면 어디든지 가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모세를 보면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생각하는 그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범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모세,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한번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건강 상태가 어땠냐고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일찍이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력이 왕성하고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막 살아보려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의기양양하게 험나게 혈기 왕성해가지고 다메섹 도상 넘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안수해 줄 때까지 나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내 눈이 안 보인다고. 이게 웬일이냐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을 그렇게 만지신 거예요. 앞이 잘 보이고 건강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기 나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누구냐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사울, 정신 차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을 핍박한 걸로 보셨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유, 내가 사람한테 그랬지 언제, 주님한테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 무대에 살 때요, 때로는 착각도 자유하고, 내가 사람한테 했지 하나님께 그랬냐고, 내가 사람한테 했지 예수님께 그랬냐고. 그런데 이 사울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가장 큰 예로 스테반을 돌로 치도록 앞잡이 노릇을 이 바울이 했잖아. 야, 저런 신성 모독자 스테반은 돌로 쳐 죽여라. 앞잡이 하면서 못된 짓을 선두에서 저지른 장본인이 이 바울이에요. 바울. 돌로 쳐 죽여. 율법에도 나와 있어. 신성 모독자는 쳐 죽여도 된다고. 공문에도 나와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데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스테반에게 돌을 던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내게 돌 던졌다. 너희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받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이 오죽했으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잘 아는 스테반이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거슬려서 대적하는 방해꾼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서 복음의 협력자와 등 뒤에서 밀어주는 동역자가 아니라 방해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기 마땅한 줄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순교의 마무리 짓기 전에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고 합니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은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주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의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야, 보자 하니까 보자기네. 보자 하니까 사울이랑 기고만장하구나. 네 눈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나. 주님께서 보다 안 되게 생겼으니까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 무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관망하실 때가 있어요. 놔둬라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면요, 그때는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기다리고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핍박자 바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저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 당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안 되게 생기셔가지고 악을 갖다 턱 막으시고, 사울 정신 차려. 사울, 지금 네가 그러고 있을 때냐? 당신 누군데 내 앞길을 막으시고 당신 정체가 뭐요? 밝혀봐.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이들이 믿고 악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 구세주다. 바로 그가 나라고. 구약에 약속했던, 네가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통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울아 이놈아, 정신 차려. 내가 그리스도야. 모든 이들이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여러분, 그 순간 앞이 컴컴 눈이 멀어가지고 나흘 지났는데 세상 다 산 사람처럼요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야, 네가 좀 신방 좀 가라. 앞을 못 본 지 지금 나흘인데 두문 분출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 네가 가서 내 뜻을 좀 소상히 이야기해줘. 여러분, 제자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바울을 신방해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됐냐고, 어쩌다가 여기 이러고 있냐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자신이 얼마나 중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당신 때문에 나를 보냈다니까. 당신은 앞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뜻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그릇이 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는데 네 몸을 쓰지 말고, 회방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 인생 무대에서 교회나 또 가정이나 지역에서 보면요,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방꾼이 되면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 나를 받고 가세요. 디딤돌. 회방꾼이 아니라 지원자, 협력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놀랍고 보배로운 역사를 진행하게 하는데, 자 모세 이야기하다가 지금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다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바울이 몸이 쇠약해졌다 이겁니다. 언제부터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몸에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를 갖다가 이렇게 박아주셔가지고 3번씩이나 주님 도대체 이 가시는 언제 빼주시려고 그러냐고. 너무 가시 때문에 제가 목회하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선교는 무슨 선교나고 이렇게 몸이 고나고 힘든데 뭘 하겠냐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제발 이 가시 좀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응답이, 사울아 너 그 가시 빼면 안 돼. 그 가시 빼주면 안 된다니까. 너는 그냥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야 네가 정신 차려. 네가 얼마나 약한지를 그래야 알지. 내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주님 주신 권능과 그 은혜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아이고 그냥 몸은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것까지, 바람 불면 날아갈 것까지 바짝 말라가지고 안 아픈 날이 없잖아. 그냥 들어놓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여기 쑤시다 저기 쑤시다, 눈이 보인다 안 보인다 했었고, 입맛이 있다 없다 했었고. 여러분 그래서 오죽 몸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내가 너한테 주치의 하나 붙여줄게. 그래서 아프거든 치료받고 고치면서 살아. 그래서 누가를 옆에 붙여주고요. 힘들지? 그래도 너는 그거 갖고 가야 돼. 그거 없애달라고 앞으로 기도 다시는 하지 마. 그 가시가 너를 살리고, 그 가시가 무릎 꿇게 하고,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는 달리 사역의 현장에서 거의 한평생, 다메섹 도상 이후에 거의 한평생 병골로, 병골로요. 좀 강하게 표현하면 병골로 살아간 사역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의 복안 주시고 저주 주셔가지고 나는 사람도 안 하시나 봐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아프다고. 아니에요. 꼭 아픈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우리 인생이 약하다는 것을 그 질병 때문에 깨달아요. 내가 유한한 존재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곤고해질 때, 주님이 보내신 신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면서 살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에 혼돈될까봐 제가 바울의 예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왕성하고 그래야 복 받은 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일할 수 있는 혈기 왕성하고 눈도 다리 힘도 왕성했어도
더 일하고 싶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더 이상 일을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7절 말씀을 좀 세분하게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도 요즘 몸을 많이 쓰면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막 힘이 들고 피곤하면 지쳐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죠? 아예 무슨 얘기 나는 하나 피곤하지도 않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거의라고 표현할게요. 혹 있다 할지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몸이 중압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몸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받아 쓰임받았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바울이 참 평생 병을 안고 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주위 동역자들에게 나는 못했지만 당신은 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부터 바울은요 자기부터 주님 앞에 겸비해서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과 핍박이 거세게 몰아쳐오고 있지만 죽음의 위협의 역사가 살기등등하게 이와 같이 주위에서 맴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명에 있는 것을 알고 몸이 곤고하고 힘들고 배고픔과 추위와 핍박이 거세게 몰아쳐와도 아직도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70여 세를 살아가면서 나이가 드니까요 몸이 막 추워. 몸이 추워요. 부들부들 떨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이 신하들이 보고 있다가 우리와 다윗 왕이 참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줄 여인 하나를 이렇게 손을 들여보내주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사. 다윗이요. 조금 낫다 그랬을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이렇게 몸서리쳐지는지. 왕이시여 제가 몸을 덮여드리겠습니다. 품으로 쏙 젊은 처녀가 쏙 들어가서 다윗을 꼭 안아줘요.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몸이 그렇게 극도로 약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무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수요 예배가 철야 예배로 바뀔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는 120세에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약하지 않고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끝까지 쓰시고 때가 되면 다 그를 거두가셨다 이겁니다. 바울도 참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바울 목사님 몸이 저러냐고 그냥 지지리도 고생하시다가 목회하시다가 선교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동역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주님이 이제 저기서 나를 부르시네. 안 보여? 주님 저기 계시는 거?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나더러 빨리 오라고 손짓하시네. 나는 이제 갈 차례야. 그러니 후배들이여, 든든히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게. 먼저 가서 주님 만나고 내가 다 보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글을 쓸 때마다 면류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럼 자신이 체험한 바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모세도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모세 무덤을 본 자가 없어요. 장례 꿈도 못 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버리셨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그리고는 느닷없이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야 모세 안돼 모세 너는 거기까지 쓰도 여호수아가 해야지. 여호수아가 데리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 3세대 여호수아 칼렙만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주신 믿음 잘 감당하시고, 주여 오늘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남겨주셔서 아직도 호흡이 있는 것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사명 다 감당하는 날까지 주님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사명 다하면요 하나님이 즉시 불러가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 사명이 남아서 주여 복음 증거 사명,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